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기 전 이 사이에 일어난 이 사이에 제자들이 행한 어떤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아직 성령이 오시기 전이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한 분도 계시지 않은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계시지 않은 공백기처럼 느껴지는 때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보내다가 가룟 유다를 대신할 한 사람 사도를 세우는 일입니다.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이 지금 드릴 말씀은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눈여겨보면 좋은 것은 누가가 대단히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납니다. 제자들이 두 후보를 최종 후보로 내세웠죠. 그리고 이 둘 가운데 한 명을 하나님이 뽑아주시기를 기도를 했죠. 그런데 두 후보가 누구냐면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만약 우리가 뒷절을 안 읽고 여기까지만 읽었으면 누가 뽑혔을 것 같아요? 이름을 여러 개 소개한 사람이 뽑혔을 것 같죠. 그렇죠?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름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히브리 사람들. 그러니까 히브리 이름이 있고 그때 당대를 지배했던 헬라 문화의 이름이 있고 유스도는 라틴 이름입니다. 그때 로마가 지배했던 시대였으니까. 그리고 요셉은 원래 그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바사바는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이 유스도라고도 하고 요셉인 이 사람이 안식일에 태어나서 그런 또 다른 이름 혹은 별명이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이 되게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마띠아입니다. 그런데 이 마띠아는 다른 이름도 별명도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뽑힌 사람은 마띠아입니다. 아마 누가는 이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 신경이 쓰였나 봅니다. 좀 위로해주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이 사람 이름을 뽑힌 사람보다 더 길게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럼 마띠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는 지금 이 구절에서 등장하고 끝입니다. 마띠아가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한 사도로 뽑히고 나서 어떤 행적을 보였는지 얼마나 그 사역을 효과적으로 했는지 전혀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 기록한 이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님의 강림 이 사이 공백기처럼 느껴지는 이 시기에 제자들이 한 일을 두고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특히 부정적인 해석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입니다. 성령님이 오시기도 전에 제자들이 먼저 뭔가를 행해서 제자를 뽑았더니 마띠아를 뽑았더니 이 마띠아가 한 일이 하나도 없지 않냐 이런 식입니다. 사도행전 뒷부분에 마띠아 이름은 아예 그냥 없습니다. 종족을 감춰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다 이죠. 만약에 성령님을 기다렸더라면 훨씬 더 유능한 인자로 뽑혔을지 않느냐 이런 식이죠. 제자들이 최종 후보 2명을 올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제비를 뽑았죠. 제비를 뽑는 것은 옛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조차도 만족스럽지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성령님이 오셨다면 성령님의 방법으로 모두를 감동하는 방법으로 혹은 감화시키는 방법으로 아주 좋은 후보를 뽑아서 그가 아주 큰 역할을 감당했을 것이라는 식으로 자꾸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이 있는데 보다 더 긍정적인 해석입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마침내 정신을 차렸다. 마침내 제자들이 그들이 할 일을 본분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12번째 사도
지금 가룟 유다가 죽어서 11명밖에 없어서 뭔가 아쉬운 그 한 자리를 채우는 일을 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당대 모든 유대인들에게 12, 10이라는 숫자는 대단히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12는 구약시대에 12지파를 생각나게 하는, 12지파를 자동적으로 연상시키게 하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뭔가 인지도가 있고 혹은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모르고 선지자일지도 모르고 그리스도일지도 모르는 이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아서 이 12제자와 늘 동행하며 다니니까 당연히 12지파가 회복되는 것을,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연상시키고 기대할 수밖에 없었죠.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완성됐다고 이 제자들이 인식하고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12제자를 완벽하게 채우자라는 생각을 이들이 했다는 것이죠. 대단히 일리가 있고 어느 부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요. 만약에 12이라는 이 숫자를 완성하는 것이 중요했다면, 그 상징되는 숫자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다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 가룟 유다의 죽음을 대신할, 충원할 누군가를 뽑았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12 중에 결혼이 생기면 그 인원은 계속해서 충원됐어야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12의 숫자는 지금까지 유지돼야 맞죠. 마치 천주교의 교황이 베드로의 직계 제자, 몇 대 제자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 야고보, 도마 이런 다른 제자들의 직계 제자들이 지금까지 똑같이 이어져 와서 그 직계 제자들이 12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맞죠. 그렇죠. 그거 자체가 중요한 일이었다면 이스라엘의 회복, 그게 다만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이어서 중요한 숫자라면 그게 맞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중간에 12장에 보면 야고보가,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칼에 죽임을 당해요. 그랬더니 다시 모여서 이 야고보를 대체할 사도를 뽑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야고보가 죽었는데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12사도는 마띠아가 대체한 12사도로 그냥 끝이에요. 그 뒤를 이을 누군가도 상관없고 그 뒤 제자가 누구인지도 신경 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것만을 가지고 마띠아를 뽑은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있었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 논리적인 결함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야고보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그게 베드로와 요한을 제외한 다른 사도들, 그러니까 10명이죠. 이 10명 가운데 유일하게 언급된 한 사람입니다. 야고보. 그것도 그가 칼에 죽임을 당했다. 요걸로만 보여줍니다. 나머지 사도들, 나머지 제자들은 마띠아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뭘 했는지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띠아에 대한 기록만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도들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마띠아가 뭔가 특별히 부족한 사람이었다거나 그의 사역이 효과적이지 않았다거나 혹은 안 어울리는 사람이 뽑혔던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성령을 기다려야 했다라는 주장이 옳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오셔서 할 일을 우리 첫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기계적으로 뭔가를 바꾸는 것, 뭔가 힘이 부족한 것에 힘을 증폭시키고 뭔가 이렇게 정성이 부족한데 정성을 증폭시키고 뭔가 마음이 악한데 그걸 이렇게 선한 것으로 확 바꾸는 그런 식으로 일할 것이라고 성령의 사역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렇게 사역하지 않는다고 했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며 그러니 자동적으로 하나님 스스로도 인격적인 분이죠.
성령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이니까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분이시며 성령님도 인격적인 분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성령에 대한 기도는 그런 인격적인 면이 완전히 배제된 것이죠. 잘못된 해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마띠아를 가룟 유다를 대체할 사도로 뽑은 이 사도들의 일은 어떤 것일까요? 마띠아가 그 후로 어떤 행적을 했는지 하나도 기록하지 않을 거면서 뭐하러 누가는 굳이 이 일을 대단히 중요한 일처럼 소개를 했을까요? 실제로 대단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랬겠죠.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새 시대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새 시대가 열렸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어째서 하늘을 보느냐? 이 하늘을 올려주신 예수는 올려진 그 모습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것은 막 구름 타고 오시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열려진 하늘이 다시는 닫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이 거룩한 곳과 부정한 곳으로 나눠졌던 하늘이 갈라놨던 그것이 이제는 하늘이 갈라진 것으로 합쳐졌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 모습 그대로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하늘을 가르는 일 없이 오실 것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렇게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그 새 시대에 걸맞는 삶을 살라고 예수님도 천사들도 제자들에게 요구를 하고 나서 제자들이 이제 그에 맞는 그에 마땅한 반응으로 가룟 유다를 대신할 그 결혼을 충원할 사도를 뽑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띠아가 뽑힌 것입니다. 제자들이 새 시대에 마땅한 새 시대에 속한 자가 되었고 새 시대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일을 했다는 선언인데요.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것이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냐면 제자들이 용기를 냈다입니다. 어떤 용기를 냈을까요? 가룟 유다의 배신, 가룟 유다의 죽음이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여일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지 겨우 40며칠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배신한 지 겨우 40며칠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40며칠 전만 해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이 나머지 11제자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동료였습니다. 그 어떤 누구보다 혹은 가족보다 가까웠을 동료였습니다. 그런 동료 가운데 하나가 그들의 선생을 배신했고 그 배신 때문에 그들의 선생이 죽임당했습니다.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고 대단히 강렬한 사건이죠. 특히 이 제자들의 나이가 많아봐야 제가 생각할 땐 우리 화진이나 새별이 정도입니다. 오, 나이 많이 먹었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여기 계신 분은 대부분 어리구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나이에 얼마나 큰 충격적인 사건이겠어요. 그렇죠? 그 충격이 채 가시기 전입니다. 이들이 이 이야기를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그들의 모임 가운데서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말하자면 가룟 유다의 배신과 그 배신 때문에 배신이 만들어낸 예수의 죽음 그리고 그걸 보고 생긴 가룟 유다의 극단적인 선택 혹은 대단히 충격적인 죽음이 불과 40며칠 전에 며칠 상만에 일어난다. 하루 이틀 상만에 일어난다. 큰 사건이죠. 그러니까 제자들로서는 그러니까 우리 요즘식으로 말하면 집단 트라우마에 걸린 상태일 것입니다. 그럴 만한 사건이죠. 우리도 그런 집단 트라우마에 이렇게 가까운 일이 일어나면 그 일은 쉽게 언급하지 못하죠.
어떤 단체에도 어떤 모임이건 그런 큰 일이 일어나면 쉬쉬하죠. 함께 모였을 때 그 일 자체를 언급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나쁜 역할을 했던 쪽에 가담한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도 쉬쉬할 수밖에 없죠. 하물며 지금 이 시대, 고대 시대는 어떻겠어요? 더 하면 더했죠. 왜요? 가룟 유다는 오늘 본문에서 밝혀지는 바와 같이, 소개하는 바와 같이 가룟 유다는 이미 예루살렘에서 저주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스승을 배신한 것, 그리고 그 배신한 것에 합당한 벌을 받은 것 같은 죽음, 이건 전부가 다 저주예요. 저주. 이 가룟 유다의 뒤에 어떤 가룟 유다를 저주하는 세력 같은 게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를 언급하는 것은 그가 받은 저주, 그 저주를 불러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일단 이것을 극복해야겠어요. 이걸 용기를 내서 극복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극복은 대단히 작은, 어찌 보면 대단히 하찮은 극복입니다. 보다 더 중요한, 보다 더 본질적인 극복, 보다 더 큰 용기를 필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요, 가룟 유다의 배신은 우리 마가복음 살펴보면서 충분히 확인했었죠. 다만 가룟 유다만의 일이 아니었다고 했죠. 가룟 유다가 조금 더 나가서, 한 끗 더 나가서 배신했을 뿐이라고 했죠.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나머지 제자들이나 다를 바 없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예수를 팔아제낀 것처럼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를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스승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것처럼 나머지 제자들은 멀리 몇 배 도망갔습니다. 그의 선생이 어찌 되건 상관없이 궁금하지도 않은 것처럼 멀리 도망갔습니다. 이 제자들이나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크게 다를 바 없다. 그게 복음서의 선언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부터 자유로울 제자가 하나도 없어요. 가룟 유다의 실패는 곧 그들의 실패였어요. 지금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가 시편의 기록을 인용을 했어요. 20절에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것은 시편 60편 25절과 109편 8절을 각각 인용한 것인데요. 굳이 살펴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시편에서 이렇게 인용을 했구나, 그리고 인용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구나 라고만 알면 됩니다. 그런데 자칫 우리가 잘못게 받아들이면 이렇게 시편에 인용이 된 것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응하였다, 성취되었다는 말을, 가룟 유다는 그 일을 하기로 돼 있어서 그 일을 하려고 제자가 태어났고 제자로 뽑혔고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걸 그런 차원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시편의 이 두 구절을 인용하고 해석한 것은 옛 시대 사람으로서 한 것이 아니라 새 시대 사람으로서 한 것입니다. 새 시대는 어떤 시대이죠? 새 시대는 성령 시대로 불려도 좋은 시대라고 그랬죠. 성령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 십자가에서 당한 죽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생명을 만든 것이죠. 부활로 연결됐고 부활을 낳았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단한 예수의 것만이 아니라 그 이후로 사는 모든 사람들,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것이 되게 하겠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선언, 하나님의 증표, 하나님의 보증, 이게 성령을 주시는 것으로, 성령을 약속하는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라고 했죠. 성령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저주와 실패 같은 그 죽음이 성공이 되더라, 생명을 낳더라, 부활이더라는 것을 본 제자들이 베드로가 한 해석입니다. 그럼 어떤 것일까요? 가룟 유다의 배신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은 어쩌지 못하더라 합니다. 마치 가룟 유다의 배신 정도는 하나님이 이미 예상하셨고 이미 계산하셨고 이미 예측하셨던 것처럼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기로 하셨던 일을 성취하셨더라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하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이런 뜻입니다. 그 어떤 일이라도, 그 어떤 악한 일이라도, 그 어떤 처참한 실패라도, 그 어떤 저주라도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당신이 하시려고 하셨던 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마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당신이 하시려고 하신 일,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 당신의 창조를 회복하시는 일 해내셨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렇게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가룟 유다의 배신과 죽음조차도 그렇게 쓰시는 하나님이시니 가룟 유다의 배신과 방불한 우리의 실패, 내 부인, 우리의 도망감, 제자답지 못함, 이런 것도 하나님이 극복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실패, 우리 과거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모른 척하지 않겠습니다. 쉬쉬하지 않겠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러나 하나님 믿고 떳떳하게 내놓겠습니다. 가룟 유다로 대표되는 우리 실수, 우리 실패 내놓고 그 실패 딛고 일어서겠습니다. 그러니 한 명 없는 쉬쉬한 채로 11명으로 다니지 않고 그 한 명, 부끄러운 한 명, 저주받은 것 같은 그 한 명 대체한 누군가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12로 예수님이 우리를 처음에 부르셨던 그 12로 우리가 다니겠습니다. 당신의 일하심을 증언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보여지는, 부활로 대표되는 이 새시대, 모든 것을 다 성공으로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 생명으로 바꿔내시고 모든 것이 다 부활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신 우리가, 그 열들이, 실패했던 열들이 다시 증언하겠습니다 라는 선언이에요. 대단한 용기이죠. 그런데 이 용기는 새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이 제자들의 일함, 제자들의 첫 번째 행함을 별로 중요한 것 같지도 않지만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소개하는 것이에요. 새 시대가 열렸다. 봐라, 이 제자들이 새 시대에 속한 자들이 되었다. 이들은 새 시대의 증인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사실은 옛시대 처참하게 실패한 자들이었다. 그러니 데오빌로여, 그러니 이 글을 읽는 다른 누구든 너희라고, 당신들이라고 못할 건 뭐냐 라는 이야기를 하겠죠.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부끄러워만 하지 마십시오. 그 과거가 저주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새 시대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새 시대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비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당신의 승리와 생명과 영광과 명예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딛고 일어나십시오. 떨치고 일어나십시오. 더 이상 쉬쉬하지 마십시오. 돌아보면 그때 그 일이 없었으면 지금의 이 영광도 없었을 것 같은 일로 하나님이 이미 만들었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우리 인생. 여러분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 있죠. 가족. 이 가족을 어떻게 만났어요? 돌아보세요. 어떻게 만났어요? 그 일들 가운데 내가 잘한 선택, 내가 용기 낸 선택도 있겠지만 내가 못난 짓 한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발판이 돼서 지금의 내가 있는 거죠. 지금의 내 소중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인생 돌아가서 뒤집을 것, 돌아가서 뒤바꿀 것 없죠.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 삶을 그렇게 일하시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내 과거의 실패, 내 부끄러움, 너무 부끄러워서 숨기려고만 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기만 하지 말고, 그거 내가 막 하나님께 울면서 고백해야 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제자들처럼 베드로처럼 딛고 일어서세요. 용기를 내세요. 전진하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겠습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제자 되겠습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겠습니다. 어제보다 더 훌륭한 인생 살아내겠습니다. 어제보다 훌륭한 내가 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면서 나가는데, 전진하는데 능한 우리 인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성공이며, 모든 것이 생명이며, 모든 것이 부활이며, 모든 것이 영광으로 귀결되는 시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제자들처럼 우리 또한 용기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패에 얽매이지 않고, 그 실패가 가져온 트라우마에 갇히지 않고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한 걸음 더 내딛기로 용기를 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제 우리가 나쁜 가족이었더라도 오늘은 과감하게 좋은 가족의 일원으로 설 수 있는 용기를, 배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루도 하나님의 간섭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더 훌륭한 인생으로, 훌륭한 삶으로 갖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